우리 옆분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요즘은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안하게 하는지, 어느 날 우리의 삶 속에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지구촌이 불안에 떨었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맘 편히 산 사람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코로나19가 가져온 결과는 상당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충격적입니다. 질병에 대한 걱정이 더 커졌고, 또 외로움과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는 격리, 그리고 경제적인 타격, 또 생명의 위협,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경기연구원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한 통계조사로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매년마다 12.7%가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이제 면역 체계가 생겨가지고 지나가니까 또 러시아에서 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 전쟁이 벌써 몇 개월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요즘에는 또 이 북한에서 자꾸 도발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미사일을 쏴대고 또 비행기가 떠가지고 훈련한다고 150대가 떠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우리나라는 또 거기에 대응한다고 해서 맞대응한다고 같이 또 군사훈련하고 연합훈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에 있었던 이 평안이 점점점 사라지고 불안한 마음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모든 마음 상태를 조사를 해봤더니요, 50%가 넘어요. 55.8%가 나왔는데,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10명 중에 6, 7명은 계속 마음에 불안한 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 때보다 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불안하다고, 편치 못하다고,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요즘 걱정이 많이 되시죠? 물가가 치솟는데 이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외국의 수많은 투자가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것들을 걷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위기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도 그렇고 국제적인 것도 그렇고 또 이 코로나 감염 바이러스 때문에도 그렇고 얼마나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라는 점점 더 잘 살고 있는데, 또 뿐만 아니라 첨단 기기를 통해 가지고서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인데 왜 불안한 마음은 점점 증폭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다 보면은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교회에 CCTV를 설치했는지.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마다, 아니 이제는 개인 가정마다도 CCTV를 다 설치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면사무 쪽에서 우리 이 마을 한 바퀴 돌다 보면은요, 개인 집도 보니까는요 3-4개씩 다 달아놔가지고 이 저쪽 끝에서부터 우리 교회 쪽으로 돌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요, 우리 교회에서만 찍히는 게 아니라 누구네 가정에서 찍히고, 돌아서면 찍히고, 돌아서면 찍히고, 돌아서면 찍히고, 다 찍혀 있어. 나는 보지 못하는데 CCTV에 거기에 다 찍혀 있기 때문에 뭔 행동을 못 해요.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되면은 다 거기에 드러나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CCTV 최첨단 기기로 가정들의 재산들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도 더 불안해. 옛날에 그런 거 없었을 때보다 더 불안해요. 제가 어렸을 때에 보게 되면은 항상 담장은요, 우리 그 어렸을 때 높아봐야 가슴 정도밖에 안 왔어요. 돌로 진흙으로 이겨서 쌓아놓은 담장. 지금은 키가 컸으니까 제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허리 정도밖에 안 오는 담장이겠죠. 기껏 쌓아봐야 또 쌀이까지로 쌓아서 안이 다 보이는 그러한 담장이었겠죠. 그런데 그럴 때도 집안에서 잠잘 때 불안한 걸 느끼지 못했어요. 세상 편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CCTV 달아놓고 담장 쌓고 담장 위에 유리까지 박아놓고 그 다음에 가시 철조망까지 쳐놔도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매 순간순간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더 문제는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는 더 잘 살고 더 첨단 기기가 좋아져도 불안한 마음은 증폭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삶 속에서 불현듯 다가오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때문에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기 시작을 하고 100세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의학도 발달되어졌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정보 지식들을 얼마나 많이 얻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나이가 드셨는데 핸드폰 문자하는 거 보고서 깜짝깜짝 놀란다니까는요. 그 유튜브를 보고 또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유튜브 그 핸드폰 안에 의학 상식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세계 지식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죠.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은데도 역시 불안한 마음은 증폭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편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불안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수많은 미래학자들과 심리학자들, 의학자들 그들이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나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안은 해결할 수 없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성경은 불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이 불안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 살면서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불안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 불안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니까는요, 그 첫 번째로는 죄악 때문에, 범죄 때문에 이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들은요,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기뻤어요.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아마 하루인지 이틀인지 사흘인지 날 가는 줄 모르고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리고 불안해했어요. 그러니까 범죄 때문에 이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목동 시절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불안이 오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입으로 이야기하고 이 마음으로 정말 믿어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불안해. 저 사람은 불안해. 믿지 못하겠어. 뭡니까? 완전히 못 믿으니까. 믿기는 믿는데 몇 프로만 믿고 100% 믿지 않으니까 불안이 있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하늘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렇게 해서 인도해 가시고 있는데 만나 메추라기까지 내려주고 먹는 것까지 풍족하게 채워주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서도 믿지 못해서 정탐꾼을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 현장을 보고 와가지고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네들의 모습을 가지고 한탄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 때문에 그들이 불안한 거예요. 세 번째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불안은 떠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의 환경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하는 성경의 불안들이 정상적인 불안이든지 비정상적인 불안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온전히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요. 세상에 있는 권력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찬송시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시편 그러면은 다 다윗이 지은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라 자손이 지은 찬송시예요. 그럼 고라 자손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고라 자손. 민수기 26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 고라 자손에 대해서 나오는데 고라 자손은 원래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에 속하여 가지고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고라와 그 무리가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250명을 다 죽이셔요. 그리고 나서 레위 지파에서 이 고라 자손은요 찬밥 심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운 모세 그 선지자에 반역해 가지고서 그들이 다 250명이 죽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는 모세에게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 그래서 찬밥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지파 중에 한 자손이었는데 그리고 나니까는 그들이 이제는 레위 지파로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이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피나게 정말 애쓰면서 다시금 자기네들의 하나님께 헌신에 대한 자리를 잡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해가지고 잘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면 주신 사명 다시 여러분 얻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신 건데 그거 그냥 까먹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찬밥 신세였던 고라 자손이요 어느 때 다시 그 직기를 복귀하게 되냐면은요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주의를 복귀하게 돼요. 왜? 다윗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에게 있어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구테타 사건이 일어났어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의 자녀를 통해서 구테타가 일어나요. 그랬을 때 다윗을 도와가지고서 함께 이제 그 궁궐을 빠져나가는데 그때에 이 고라의 자손들이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에 맡았던 직무가 뭐였냐면 찬양대장이야. 찬양대장. 그 그것을 맡고 있었는데 찬양대를 맡고 있었던 고라 자손이 그때
다윗과 더불어 가지고서요, 그 궁전에서 쫓겨나면서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도망가는 가운데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고라 자손이 눈물로 쓰면서 찬송했던 그 시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본문.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오늘과 같은 이 본문의 내용을 찬송의 시로 쓴 것이에요.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아픔이 있는 가운데에서, 두려움 가운데에서 고라 자손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요, 다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아요?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매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평탄하라 그랬던 사람들이 저렇게 패망한 모습으로 눈물 뿌리며 도망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전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 눈물이 그들에게 있어서 밤낮으로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낙심하고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고라의 자손은요,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보고요. 그 뒤에 나오는 19절이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꼭 필요한 19절이에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절망 빠져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기쁠 때만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올 때도 찬송하고요, 힘들 때도 찬송하고, 불안할 때도 찬송하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내 노래 되었고.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을 묵상하다 보면 고라 자손의 고백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라 자손과 다윗의 극도의 불안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되찾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영적인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삶 속에서 불안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해결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안은요, 수시로 찾아와요. 우리 아이들이 멀리 나가 있으면 그 멀리 나가 있는 데서 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걱정이고 불안 아니에요. 날씨가 구준데 몸은 건강할까? 이 시대에 보니까 흉악한 범죄자들이 많은데 우리 애들이 혹시 해코지 당하지는 않았을까? 또 가스비가 오른다는데 전기세도 엄청 올랐는데 애들이 또 물질적으로 궁하지는 않을까? 늘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수시로 찾아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돕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그곳에 그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호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초능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장소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내가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데 무슨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나 자녀들을 내가 보호해요. 이것이 벌써 교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갈급하게 찾았느냐? 갈급하다고 하는 이 단어를요, 원어상으로 좀 더 깊게 해석을 해보게 되면 헐떡거린다는 게 헐떡거린다. 하나님을 찾기에 막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사슴이 물을 찾을 때 사슴이 물을 못 찾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찾으면 살고 못 찾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몰라요. 고라 자손과 다윗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찾지 못하면은요 그들은 생존의 위기에 있어요. 생사의 위기에 있어요.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서 신발도 못 신고 지금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으면은요 다 죽임당할 수도 있어요. 생사의 위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았겠어요? 좀 헐떡거리면서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올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해소가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은요 그 불안이 해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기만 하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삶 속의 불안한 상황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불안하면 자꾸 사람 의지해요. 이 사람을 통해서는 좀 어떤 것을 좀 얻어볼까? 근데 제가요 건축을 하면서 여러분도 같이 3년 동안 참 건축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도움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저렇게 건축을 하면서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다녔는데 사람이 도움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이만큼 도움을 기대를 했다가요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결국 사람은 사람의 기대치에 그냥 머물고 말아서요 그것이 해결이 안 돼. 그럴 때마다 하나님 성전에 와가지고서요 가슴을 쓸어안고 내려져 가는 가슴을 쓸어안고 기도하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참 이상한 거는요. 하나님이 그때에 위기 때의 모든 것들 불안했던 요소들을요 하나하나 해결을 해주시는데 내가 찾을 때는 기대할 때는 없었는데 도울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여러분들한테 기도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의 화장실 준공 아직 허가가 안 나왔지만 기도 많이 하라는 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은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주파수.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 틀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성경 매일 읽으면서 1년에 1독, 10독, 20 정독 이렇게 해도 안 보이던 그 말씀들, 지나가던 말씀들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의 응답으로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 우리가 불안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라디오 주파수도요, 이게 맞아야 돼. 제가 별걸 더 말씀을 드리지만 저 91.1MHz 참 좋아해. 거기 항상 클래식 음악이 나와요. 그리고 5시부터 6시까지는요 국악이 나와. 저는 국악을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왠지 서글프고 한이 많이 서린 그러한 음악들이 나와가지고 꼭 그 국악을 듣고 있다 보면은 왜 행상 나갈 때 듣는 기분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거 지나고 나면은요 클래식 음악들이 나와요. 예. 그런데 그 5시부터 6시까지 듣는 그 음악도 잘 듣다 보니까 한국 국악이요 아주 매력 있더라고요. 예. 우리 한국 국기가 되게 매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파수를 맞추고 갔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다른 주파수를 맞추고 듣다 그 주파수를 맞춰서 다시 들으려고 하면 91.0 해도 안 들려. 91.2 해도 안 들려. 91.1 딱 들어가는 순간 서라운드로 풍성하게 클래식 음악이 싹 울려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거 대충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라디오 주파수도요 0.1이 안 맞으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 0.1 단위까지 맞아야 정확하게 들려오듯이 우리 대충 기도하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잠깐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다고 여러분 볼 거 없어. 100% 개꿈이야. 주파수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맞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닿았을 때에 정확하게 오지 하나님 대충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나게 하시고 꿈속에서 만나줘도 분명하게 확실한 구체적인 해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5절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그가 누가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내 상황이 지금 내 뜻대로 바뀌지 아니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누구를 기대하고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확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떨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불안 요소를 해소시키고 해결시켜 주시고 참된 평안을 다시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로 불안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때에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에 나와 기도하세요. 왜 아멘 아멘? 새벽에 나와 기도하세요. 네, 아멘 하면 하나님이 힘 주셔요. 할렐루야. 네. 그죠? 여러분 시간대 시간 있으면 시간마다 나와서 주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복받기 위하여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변명이 필요해요? 아직 내가 죽을 만큼 힘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 사슴이 물을 찾으면 살고 안 찾으면 죽어. 그러면요 죽을 때 되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 위해서 물을 찾겠죠. 내가 살만하니까 하나님 안 찾는 거지. 에이 목사님 말씀을 또 그렇게 하셔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남들은 그렇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 안 해줘요. 영이 살아야 여러분 육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세요. 코로나 백신 안 맞으신 분들 있어요? 혹시 우리 교회에? 코로나 백신은 그냥 1차, 2차 그냥 걸려가지고 죽을까봐 죽도록 쫓아다니면서 1차, 2차, 3차 그냥 열심히 맞아. 왜? 코로나 그 백신 맞으면은 그 병에 걸려도 이길 수 있다니까. 그러면 불안 해소하고 근심 염려 걱정이 해소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져서 평안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길을 걷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 그 백신이 뭔지 알아요? 기도야.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 그거 백신을 맞으려면 기도 백신을 딱 맞아야 돼. 할렐루야. 고라자손이 그렇게 불안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도했기에 그들이 그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시켜 주잖아요. 저는 그 시편 23편 이후에 고라자손과 다윗이 다시 그 궁전으로 돌아올 때의 모습을 막 이 말씀을 준비하다 상상을 했어요. 고라자손이 뭐하는 직분을 가졌다고요? 찬양하는 직분. 그러니 여러분 구테타를 다 이기고 물리치고 구테타 일으켰는데요, 3일밖에 못 갔어. 하나님 의지했더니 들어오면서 그저 고라자손이 찬양대장과 더불어서 크게 기쁘게 찬송을 하면서 성전가를 부르면서 다시 궁전으로 돌아올 때 그 기쁨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우리의 불안한 마음은 세상이 없애줄 수가 없어요. 물질이 없애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극도로 불안했던 마음을 가지고서 골고다에 가가지고 겟세마네에 가가지고서 피눈물이 되도록 기도했을 때,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실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게 지셨는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살인 청부업자가 40명이 쫓아다녔잖아요. 같은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도. 그 불안한 가운데에 그가 평안하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를 자꾸 불안하게 몰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에 치우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